선지서 변론 중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의 세력을 허락했다 그랬죠. 그 악의 세력이 누구냐? 강한 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북방 공산당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으로 마귀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산당 세력을 세웠는데 그 자들은 이제 음란부패 사치하고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주겠다, 천년 평화왕국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인간 중간에 이제는 한 나라를 선택하고 한 사명자를 불러 모아서 이제는 전 세계 하나님의 이제는 그 진리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동방 역사인데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라 그랬거든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심판을 하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진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하고 거기에 힘을 크게 굳게 하는 자만으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바퀴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등장해서 약 100년이 됐는데요. 100년 동안 온 세상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이고 핍박도 많이 받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마냥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끝날이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끝날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악의 세력을 없애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단계별로다가 예정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걸 먼저 한 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느냐? 이사야 21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노라. 21장이 한국의 선지국가 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 환란이 바로 마치 뭐냐? 가을에 추수마당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오면은 알구가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농사를 져갖고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 농사가 성공한 게 아니죠. 하느님도 인류 6천년 동안에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농사의 첫 추수가 바로 뭐냐? 한국의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알곡만 모으는 역사였는데 그 타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그게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제목도 적군으로 파고 회복한다 그랬죠. 요걸 이제 찾아보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거는 늘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에 나오는 산물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절, 2절을 보시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경고에 물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가 가지를 하얗게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지막 때는 진노 하나님이 되는데 진노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 이게 파괴자다 이거죠. 이게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거기서 들어쓰게 하고 거기에서 힘을 크게 하고 굳게 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의 진리용사, 멸공용사, 승용사들이 준비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나가는 자들이 말세의 사명자로 준비돼서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아이고 정말 지옥이 있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게 이제 맨날 해도 없었는데 심판이 정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그랬죠?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데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천년평화왕국에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예정된 섭리 속에 천상천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루는데 이걸 뭐 선지국가부터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오르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각성을 해서 힘을 굳게 하는 것이죠. 이건 말은 뭐를 뜻했다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진리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하면 능력과 권세와 세임이 오고 축복이 오므로 하나님이 북방을 칠 만한 이런 공산당을 이길 만한 백마탄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지 않는데 이게 변호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약탈자는 여기 뭡니까? 포도나무를 가지를 다 없이 하였다고 그랬죠. 이건 약탈자는 교회를 다 치신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왜 치느냐? 교회가 너무 속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고 물질 중심, 과학만용 중심 이런 세상에 속화된 그런 교회들이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에서 알곡만 모으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말씀 모장을 하게 되면 이사야 30장처럼 권세세임이 내려오는데 이 권세세임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의 힘을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권세세임이거든요.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자들이 준비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서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환란이 오느냐? 2장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이 들어쓰는 군대의 정체는 바로 뭐냐? 붉은 군대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다 붉은 군대라 그러죠? 노동적이대라 그러고 그죠? 이 공산당이 빨간 걸 다 좋아하는 것이 이게 마귀 세력이거든요. 근데 붉은 군대가 약탈자인데 약탈자가 이제는 쳐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무기도 발달하고 훈련도 잘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그 모양이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먼저 4절을 보시면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죠? 그들의 병거가 아주 빠르다 그랬죠. 역들제 병거가 빠르다. 요거는 이제 탱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달리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6.25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전무후무한 환란이 예언되어 있는데 전무후무한 훈련이 그 환란이 한국에 올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요엘서 2장이거든요. 요엘서 2장 4절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 이 군대가 어떻게 이제 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정군의 역사는 뭐냐? 게릴라 부대가 먼저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정확히 이제 그 요엘서 2장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설명한 것이 똑같은 건데 2장 4절이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위 잡고 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로 행하며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리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거를 충돌하고 나아가며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성문에 달리며 지부에 도위 잡고 오르며 저녁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게릴라 부대가 완전히 그 활발하게 역사할 걸 뜻한 건데 이거는 파괴자들이 넘어와서 아주 훈련이 잘 된 게릴라 부대가 아주 희적고 당기면서 합당치 않은 데들은 다 멸망시킬 걸 보여준 거거든요. 하느님이 우연인 것 같아도요. 이때 합당치 않고 음란법에 사치 들어간 데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나 용공협상자나 하느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멸망이 올 거를 얼마나 정확히 묘사를 했습니까? 이게 2700년 전에 될 일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 날이 이제 불원간에 닥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느님이 예언을 한 거거든요. 2장 5절입니다. 그가 그 존귀한 일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도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러면 그냥 두면은 이 세상이 다 백성 다 망하고 마르니까 그때 하느님이 누가 예비됐다는 겁니까? 존귀한 자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이 환란을 아껴서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예비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알곡은 구원해야 되죠. 알곡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은 이 존귀한 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 군데서 이걸 변론했는데요. 이게 두 군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첫 번째는 어디에 예언되느냐? 이사 13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산 후에 귀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십자가 기호가 쓰고 십자가 기호 밑에서 하느님이 군대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 만드는데 먼저 존귀한 자가 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만한 변론 모델을 받은 종이 말씀 무장을 시켜서 이게 신앙의 용사들 멸공전들을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옆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바로 그 기호인데 이것이 이제 정확히 직접적으로 예언된 곳은 어디냐? 이거는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기로 들어 모이게 하시라고 나를 태어남으로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에 태에서 나올 때부터 말세적으로 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온 세계에 알곡을 다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곡은 두 가지가 알곡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백마땅 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함으로 신앙 준비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안정처 보호처에 예비되었다가 보호되었다가 새 시대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뜻했거든요. 여기 알곡을 모으는 역사인데 이게 한국으로 또 동방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으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명자가 바로 첫대기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환란이 진행되느냐? 그 모습이 여기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들의 승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느니라. 이때 이 환란의 모습이 강들이 승문이 열린다 그랬죠?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요거를 여기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요걸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알려준 성경이 몇 군데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사야 8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홍용하고 창이랑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은 넘쳐 흘러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가 내 땅의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일어났죠? 여기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게 아수르라고 그랬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것이 큰 홍수가 일어난 거로 이 표시된 겁니다. 이때 아수르가 옛날에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북방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돼갖고 멸망했죠. 근데 아수르에서 멸망한 겁니다. 그게 알파 역사로 오메가 역사가 한국에 진행될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환란이 그렇게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 성취가 되긴 하는데요. 이게 다시 어디에 이제 정확한 것이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냐? 그게 다니엘서 11장 40절이 이제 거기에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물론 이게 이중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환란과 또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것이긴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 환란이 뭐라 그러느냐? 물이 넘쳐오는 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만해의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 물이 넘침같이 지나간다 그랬죠? 물이 넘친다는 말이 이게 홍수인데 이 환란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게 홍수를 여러 군데 표현을 했어요. 뭐 여기만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헌재 표시했는데 기록 12장에도 그렇고 이게 다 환란의 모습이거든요.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왕국이 소멸된다 그랬죠.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그러지 않았죠. 모든 신하들이 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지도자들, 그 궁들 그러니까 청와대나 시장 공간이나 도지사 공간들이 해당돼요. 이런 자들이 부패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 망할 때 다 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직하고 경건한 자들이 세상을 좌지하는 시점 때가 아니라 부패한 지도자들이 지금 정권을 좌지해야 되는 때가 이 심판 때거든요. 이게 정치 지도나 종교 지도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멸망이 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또 모두 도망하니 소라 소라 하니 돌아볼 자가 없도다. 은을 누락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라. 이때는 아무리 물질이 많은 도성이지만 은과 금까지도 다 노력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약탈하는 게 일이거든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모든 걸 약탈하다가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을 다 북방이 누락해 가기도 하고 공산당은 약탈자니까 다 뺏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건 과거에도 그런 거예요.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키면 뭐든지 다 수탈해가는 것이 약탈하는 것이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10절 12절입니다. 니네가 공허하고 황무하였도다. 거기에 거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제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자사가 암사자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에 채웠었도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 북방공산당이 뭐든지 약탈에다가 자기들이 잘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그러는 겁니까? 이게 1917년 보색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6.25 전쟁과 65년도 정도에 그죠?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까지는 공산당이 다 모든 걸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공산당을 멸망시키지를 않았죠. 하느님이 악을 허락한 겁니다. 전쟁가 3분의 1이 공산화 될 때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이제 공산당의 악의 허락을 끝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판의 환란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앞에 이거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 낙담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오금이 아프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공산당 우두머리가 얼마나 호화롭게 삽니까? 이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거든요. 공산당 우두머리는 말하는 그 호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 호화롭게 사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택한 종들과 참된 성도들은 금식 성회를 열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부르짖는 성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악한 자들은 이제 더 먼저 멸망당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존귀한 자를 불러낸다고 했죠. 이 하나님이 이 말세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수습을 하는 역사가 요엘서 2장인데요. 그렇게 수습해서 남북 통일을 해갖고 선지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선지국가는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괴한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불국문대의 대적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진멸시키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 그 불국문대가 망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변화성도가 백마땅 군대가 돼서 맞으면 완전히 망하는 건 아마겟돈 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 무리가 변화승천에서 천국에서 여왕국 부서들을 내고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지상강림할 때 내려와서 이 자들을 멸망시키면 세상이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평강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와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천년평강왕국 시대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강한 사자같이 이 북방무대가 강했지만은 이 환란이 와서 멸망하기 시작하면은 다 소용이 없답니다. 하느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래서 다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는 붉은 군대를 열어서 세상을 치고 없앤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고 이사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받는 일이 되는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보름간에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들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